여러분 앞에 5만 원권 지폐 한 장, 그리고 만 원권 지폐 한 장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지폐를 주우시겠습니까? 둘 다 줍지요.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를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을 잃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그 보물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의 장입니다.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이라는 보물을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보화를 곧장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보화가 묻힌 밭을 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생략이 되었지만은 너희도 이렇게 해라,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산다라는 주석이 붙어 있는 겁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자신의 보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어린애기 때는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엄마가 보호합니다. 조금만 성장하면은 가정에서 서열 1위가 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우미가 자라면서 할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게임을 할 때도 할아버지랑 편먹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세우미 오늘 밤 할아버지랑 자자. 좋아. 그리고 할아버지랑 놀다가 잠이 막 들려고 하면은 엄마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 그러고 통곡을 합니다. 그럼 저는 한밤중에 동네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세우미를 등에 업고 엄마에게 인계합니다. 할아버지도 궁극적인 보호는 아니었던 거지요. 이 아이가 어린이가 되고 청소년, 청년이 되면서 짝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애인 한 사람만 있으면은 세상 다 잃어도 행복할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보화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너도 나도 조선의 사냥꾼이 됩니다. 결혼하지요. 이 남자 이 여자가 내 인생의 전부 보물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데는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 남자 내가 안 만났으면 내가 손흥민을 만나는 건데, 소중하지만은 내게 되는 그 사람이 역시 궁극적인 보화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설사스러운 보화처럼 살아도 언젠가는 한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별세하는 날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40엔 일에 미치고 50, 60이 되면은 명예에 미친답니다.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인생을 던집니다. 그리고 제 나이쯤 되면은 친구들이 만나면은 제일 많은 대화가 건강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나면은 커피를 찾는 것이 아니라 부시럭부시럭 약봉지 하나를 끄집어내서 탁자 밑에서 저마다 찢어가지고 몰래 한 톨씩 너도 나도 먹습니다. 건강이 보화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걸만한 여러분 인생의 보물을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의 한 소장농이 보물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은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만 아는 비밀스러운 장소에 항아리를 묻어놓고 보물을 넣었다가 끄집어내서 쓰곤 하는 거죠. 전쟁과 난리, 사고가 많은 세상 아니었습니까? 보물을 묻어놓고는 보물 주인이 혼자 사라집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이에 밭 주인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한 소장농이 아마 땅을 깊이 파는 농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제가 경험한 가장 깊은 구덩이를 파는 농사는 호박을 심는 것입니다.
호박을 심기 위해서 땅을 팠던가 봐요. 뭐가 덜커덕 걸리는데 보물 항아리가 걸려드는 겁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얻고 싶은 그게 보물이지요. 이 세상 다 버리고 다 잃어도 이것만은 놓칠 수 없는 것, 그게 내 인생의 보물입니다. 그 보물 무엇입니까? 발견하셨습니까? 어디서 발견하시렵니까? 마태가 말하는 우리의 보물은 천국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얻기 위해서 하늘을 버렸다. 내 생명을 버렸어. 십자가에 죽어 너를 살렸느니라. 너는 나를 얻기 위해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의 가장 소중한 가치, 보물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버릴 수 있겠니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기 농부는 보화를 발견하고 소유를 팔아서 보물이 아니라 밭을 샀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만나고 천국을 발견하고 교회라는 밭을 사는 겁니다. 교회라는 밭을 사지 않고 천국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켈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물이 있다는 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역세권을 찾아다닐 때 우리는 교세권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교회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 보면 퍽이나 착해요. 근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 뭔가 쫑알쫑알 똑똑한 척하고 말을 해. 교회를 비판하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근데 교회에 대한 애정이 없어요. 결국 이 사람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아니, 아예 처음부터 신앙이 없었던 사람이지요.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사기 위해 때로는 달콤한 수면 시간을 팔아야 됩니다. 사업에 손해를 봐야 하기도 합니다. 취미를 버리기도 합니다. 자존심을 팔아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풍성한 은혜를 받으려면 밭을 사야 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 사고, 기도 시간을 사고, 말씀을 사야 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밭을 사야 보물을 살 수가 있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발견한 보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빌립보서가 말하는 사도 바울의 보물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흥얼거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후렴기처럼 등장합니다. 여러분, 글을 써보시면은 어지간해서 반복해서 글을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며 기뻐하라는 말을 반복해서 써요. 그리고 자기 변명을 3장 1절에 와서 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반복하고 반복해도 좋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너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너희들이 보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야. 보물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사도 바울은 보물 아닌 것들을 보물인 줄 알고 그걸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게 보물인 줄 알았어요. 그게 자랑입니다. 몸에 유대인의 표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저절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표식이 뭘까요? 할례입니다. 이 할례 자국만 있으면 천국 아랫목 저절로 간다고 믿으며 살았던 겁니다. 근데 이걸 믿지 않는, 율법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을 넘어가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저들이 말한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지금까지 믿었던 율법 형식은 모두 빈 깡통, 빈 껍데기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표식이 없는 이방인들을 게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게라가 불렀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행악하는 자, 지역 불쏘시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만나고 나니 이런 껍데기 신앙인 자신들이 복음 앞에 지옥의 불쏘시기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손할례당을 조심하라, 옛날 번역에 그랬습니다. 손할례당이 뭘까요? 손상한다는 손입니다. 그래서 개정개역에서는 몸을 상해하는 자를 삼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체를 손상시킨 것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믿었던 자신이 부끄럽다는 겁니다. 몸에 살점 한 점 떼어낸 것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얘기해요. 개들을 삼가라.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던 너희들이 개다 그 얘기예요. 대단히 격한 의도로 쓰고 있는 겁니다. 행악하는 자들 삼가라. 지옥의 불쏘시개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예수 모르는, 복음 모르는 너희들이 지옥의 불쏘시개다 그 얘기입니다. 몸을 상해하는 것, 살점 한 점 떼내는 게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 것 삼가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겠느냐, 나는 베냐민 지파 가문의 사람이라고 뻐기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란 말이 왜 이리 중요할까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형제는 이방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방 땅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베냐민만이 약속의 땅에서 태어나 약속의 땅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만이 진짜 약속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이스라엘이 남북 왕조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남쪽에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었어요. 남쪽 유대 나라를 세우는 나라가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그 얘기는 성전이 있는 곳, 그 나라에 살았다고 얘기해요. 포로 시대 베냐민 지파가 없었으면 너희들 유대 민족이 살아있을 수 있는 백성이 누가 있겠냐 그 얘기입니다. 에서드와 모르드게가 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하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왕조가 건설될 때에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베냐민 지파 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우리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야, 왕족이야,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을 사울이라 이름을 지었던 거지요. 자신은 고난의 세월 속에도 모국어 히브리어를 굳건히 지키면서 살았던 애국자다 그 얘기입니다. 이방 땅에 갔다고 모국어를 잃어버리고 헬란말이나 쓰면서 살았던 헬라파 히브리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적으로는 바리새파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유학파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라고 뻐기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자신은 이 땅의 보화를 다 가진 사람 아니겠느냐 어깨 펴고 살았지요. 그러나 예수 만나고 이것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배설물, 개똥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얻고 천국을 얻는 데에 이런 모든 조건들은 똥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버려야 진짜 보화를 얻는다는 겁니다. 여기 매여 있는 한 보화가 뭔지도 모르고 보화를 얻는 길도 없다. 버릴수록 좋다고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다 똥 싸고 사시죠? 네, 여러분 조금이라도 빨리 버릴수록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배설물 아니겠습니까? 냄새만 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해로운 것이다, 독소다, 해로 여기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빨리 버려야 보물을 발견하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네가 그렇게 소중했던 것, 그게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아닌 게야. 보아일 수가 없는 거야. 보물이 뭔지, 어디서 보물을 발견하는지
이걸 알아야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그 얘기입니다. 학창시절부터 다른 아이들이 길바닥에 칙칙 침 뱉을 때 침 한 번 뱉어본 적이 없습니다. 담배 입에 대기는커녕 담배 냄새도 맡은 적이 없습니다. 그 나이가 되도록 친구 모임, 사업 어디에 가든지 간에 와인 한 잔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그 아내에게 물어보면 아내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입을 열면 비판, 비난, 잔소리 온 집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식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보기에 모자람이 없는데 자식조차도 못마땅해서 입만 열면 자식 꾸중하는 소리로 온 집안에 가득 찹니다. 아빠가 집에 오는 시간이면 집안이 싸늘해지기 시작합니다. 행복과 기쁨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저울증 환자 같아요. 때로는 자신이 의인 같다가 때로는 초라한 존재로 비춰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신앙생활은 천국은 예수를 얻는 생명의 길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똑똑히 기억하십시다. 보물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구원의 기쁨입니다. 어리석게도 출세했는데 양심을 잃어버립니다. 돈은 벌었는데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명예는 얻었는데 불의합니다. 사업에는 성공했는데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존경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행동은 반듯한데 자기 가슴 속에는 가시가 가득 차서 입만 열면 비판, 비난, 불평,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심장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 게지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절 주 안에서 기쁨 이것 없으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바울의 몸부림 그 결론은 주 안에서 기뻐함이었습니다. 그 안에 자신이 찾고 싶었던 구원이 있고 의가 있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발견한 그 행복 그 기쁨이라는 보물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거짓된 성취에 있지 않았습니다. 성공에 있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내가 허물이 많고 세상 사람 앞에 모자라 보이지만은 주님의 은혜의 보자기가 커서 세상에서는 모자란 초라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다 사랑으로 은혜로 듣고 나니 너는 소중한 내 자녀인 게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이사야의 고백처럼 환자의 고름 주머니를 싸고 있는 냄새나는 천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또 사도라 칭함을 감당치 못할 자라 그랬습니다. 장년이 된 다음에는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말년에는 나는 죄인 중에 계속 괴수리라. 은혜가 깊을수록 자신에 대한 평가는 점점 혹독해집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내 부족, 내 죄의 뿐입니다. 예수의 은혜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만 자랑하게 되는 것, 이게 은혜가 깊어진 사람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은 끝으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내가 몸부림을 하고 보화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또 썼는데 결론적으로 그 얘기입니다. 내 인생의 보물이 무엇인가를 결론적으로 이제는 내가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1절 주 안에서 기뻐하라. 3절 성령으로 예배해라.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타협하지 말아라. 내 입만 열리면 예수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라. 예수만 자랑해라 그럽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성령으로 예배하라, 예수만 자랑하라. 이게 내 인생의 보물임을 알아야 할지라고요. 제가 CBS 기독교 방송 재단 이사장으로 섬기던 해에 그 구세군 자선 낭비 오픈 세레머니를 구세군 사령관하고 같이 제가 그 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진행하는 시간에 영하 15도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집에 따뜻한 옷을 찾으니까 따뜻한 옷이 없어요. 그래서 덕이동 로데오 거리로 가서 그 흰색 오리털 파카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목도리 하나를 딱 들어가니까 견딜만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약속된 장소에 갔지요. 도착하자마자 그걸 진행하는 청년들이 제 오리털 파카를 어떻게 산 옷인데 그걸 벗겨요. 그리고 내가 매고 간 따뜻한 목도리를 벗기더니 호급대기 같은 빨간 옷을 입혀요. 그리고 흐름한 그 목도리를 빨간 걸 가서 둘러놨어요. 서 있는데 얼마나 그때 추웠던지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떨립니다. 그리고 예식이 끝난 다음에 1시간쯤 제가 다 품위 있게 흔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5분 동안 흔드는데 온몸이 얼어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익스큐즈를 하고 몸을 녹이게 되겠길래 흐름한 커피숍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 리더들을 모시고 커피숍에 들어가서 몸을 녹이고 커피를 마시는데 그때 먹는 커피 제 혓바닥 생기고는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 단팥빵 하나 놓고 커피를 마셨던 그때 그 황홀경, 천국에 가면 이런 거 먹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 여러분, 흐름한 커피숍입니다. 혹한의 겨울 그 커피숍에 들어갔더니 온몸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살면서 얼마나 추우십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으십니까? 내 약점 때문에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해결하고 살아가야 될 일들이 오죽이나 많습니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따뜻합니다. 추위가 사라집니다. 온몸이 높습니다. 평화가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행복이 넘칩니다. 구원의 확신이 넘칩니다. 모자라면 덮여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로 기뻐하는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3년 전 교회 개척으로 부름을 받았지요. 일산 신도시를 교회 개척지로 선택을 했습니다. 통일이 되면 북녘 땅으로 제일 먼저 달려가리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으니 능북 땅에 지하실 한 켠을 얻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짬만 나면 새벽 예배 끝나면은 옥상에 올라서 일산 신도시를 바라보고 축복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저 땅이 약속의 땅인 줄 알고 들어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여호수아서를 강해하고 있었습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게 주겠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말씀 아싸 아멘 하고 내 말씀으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일산 신도시로 들어와서 정교부지라는 정교부지는 다 찾아다니면서 구두 벗고 양발 벗고 제가 그 땅을 밟고 다닙니다. 하나님, 이 땅 밟았습니다. 이 땅 주세요. 어느 새벽 예배를 끝난 가을녘이었습니다. 서리발이 내릴 만한 날씨였습니다. 그 일산병원 앞에 있는 지금 일산동안교회 자리입니다. 거기를 맨바닥으로 밟다가 돗자리 깔아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 이 땅 주세요, 이 땅 주세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내 귀로 들은 것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내 심장에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를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땅 달라고 울지 말고 예수 달라고 울어라. 성령 달라고 울어라. 능력 달라고 울어라. 복음 달라고 울어라.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령 주세요, 능력 주세요, 사랑 주세요 그러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230평 달라고 울었는데 50배가 더 큰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그것만 주셨습니까? 우리 교회에 세상을 섬기는 은혜도 주셨고 평안도 주셨고
기쁨도 주셨고 영향력도 주셨고 리더십도 주셨고, 아멘 안 하면 이걸 오늘 1시간 내야 할게. 앞으로 1시간 더. 사랑 주셨고 능력 주셨고 성도들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구원의 기쁨을 주셨고 세상을 섬기는 능력을 주셨고, 할렐루야. 그 안에 풍성과 충만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이게 보물이요. 이걸 찾는 것은 바로 제 몸된 교회 안에 가득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